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세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신공황 상태가 되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땀 흘려야 그 분복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을 어기며 무상복지,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라서 우리 때, 우리 후대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무상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고 이 나라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들을 먹여주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가지게 되었으면 우리 가진 것을 나눠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의 그 삶을 본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사상적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서구의 마르크스가 막시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동자여 단결하라, 투쟁하라,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시작한 그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1960년대 중반 정도에. 그래서 모든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우리가 법을 만들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들의 문화를 만든 것이 히피 문화입니다. 그 히피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지금 주요한 지금 그러니까 어른들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 주도적인 세력이 유엔이라는 곳을 장악해서 그 유엔을 통하여 전 세계에 그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특별히 성에 대한 이 동성애죠. 성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다 거부하라라는 거죠. 거부하라. 그래서 이 동성애, 성주류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유엔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이 그 주류화가 된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전 세계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늦추고 늦춘 거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2년 전에 동양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인정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서울을. 그래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를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서, 시 예산을 지원해서 다 해줬다 이 말이죠. 이 동성애라는 것이 단순한 동성애자 불쌍히 여겨야 된다. 물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성애가 동성애 자체, 동성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동성애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서 그 사람들을 장악하는 획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사상가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를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울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 주체 사상파 안민석이 아니라 누구죠? 비서실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을 비롯해서 주사파가 1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직책이 지금. 그리고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장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송영부 장관이 바르게 가려고 그분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그 브레인이, 그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단기간에 어떤 인기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크게 내다보고 멀리 내다봐서 지금의 정책을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이 문제를 단순한 그냥 동성애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권리를 보호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끝난다면 뭐 그들을 어떻게 뭐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배후 세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데 뭐냐, 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동성애 코드로 물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평등으로. 근데 이것이 뭘로 봐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우상 숭배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한다. 이게 우상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죠. 구약의 우상이라는 개념은 섬기기 위하여 만든 조형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절하고 경배하고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신도 사람처럼 만든 거예요. 집을 지어놔야 거기에 사신다. 음식을 들어야 먹고 산다.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조상신이죠. 사당을 지어놓고 음식을 바치는 거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이 사람들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집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해드리고 집을 지어서 거기에 안정을 누리라 해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지, 너희들이 여기다가 자그맣게 집을 지어서 여기 계시라고 이렇게 한 존재가 아니다.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기가 좋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처럼 힘이 좀 있으니까 거기를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조형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거든요. 이 구약의 우상은 사람이 신처럼 떠받들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녹여서 새겨서 만든 조형물. 이게 구약의 우상이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우상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우상의 개념을 어떻게 바꿨느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치게 하는 그것들,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구약에는 조형물을 만들어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땅 아래 물속에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십계명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야. 하나님처럼 노릇을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개념이 정신적인 개념으로 물질적인 개념에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상의 개념이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지금 사상적으로 지금 이 한국을 노예화시키고 우민화시키고 어떤 미치게 만드는 이런 사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라 하면.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만몬 신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죠. 이미 돈이 전 세계를 지배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돈을 넘어서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돈하고는 지금은 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사람이 주인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돈도 주인 된다. 돈도. 권력도 주인이 되고 쾌락도 주인이 된다. 음행도 주인이 된다. 나중에 음행의 최대한 극치가 동성애인데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이 정확히 했어요. 뭐라고요?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신으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는 사상적인 것을 섬기지. 전향 안 씁니다. 거의 못합니다. 다행히 김문수 지사 이런 사람들 완전 주사파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사파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전향을 했어요. 김문수는. 하태경이도 전향을 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나는 잘. 한번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넘어가서 무엇이 우상 숭배냐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탐하는 자가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뭐라고요? 우상. 어떤 하나를 아주 욕심을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 아시겠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소외감이 있어요. 본질적인 소외감, 외로워요. 많이 가져도 외롭고 아무리 여자를 거느려 봐도 외롭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지 않으면 그 채워지지 않은 그 비공간이 있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소외예요. 그런데 서양의 이 유물상환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저 지주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렇으니 농민과 노동자가 저 지주들을 갈아엎고 우리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면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이 노동자 농민이 어떻게 했어요? 뒤집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켜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주도한 세력이 유물사관입니다. 저는 유물사관이 소련에 넘어가서 레닌, 스탈린 이게 공산화 이 동양 쪽에 공산화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물이 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1년 동안 공부를 해봤거든요. 좌경화 의식화 교육을 저도 받은 거예요. 대학 때. 그래서 제가 알아요. 기독교하고 유물사관은 같이 못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싸웠어요. 결국에 저는 그 좌경화 의식화는 이 서클에서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예수 믿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 선배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화 운동을 가장 열렬히 한다는 그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나를 가르친 1년 동안 가르친 선배가. 그리고 국회의원 됐어요. 밀어줘서 다. 그 뒤까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정치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막시즘하고 레닌주의에 무장했던 그가 그때는 그렇게 제가 가르치는 사람은 주체사상 쪽에는 좀 덜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좌파가 두 종류 있잖아요. 주체사상파, 조선노동당, 공산당을 만든 우리식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 이것을 지난번에 죽은 황장엽이가 체계화시켰잖아요. 김일성 대학을 만들어서. 그런데 결국 이것이 인간 우상화라고 하고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 죽인다기 때문에 황장엽이가 망명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생각을 뭐예요? 사상적으로 무장화시키는 이론적 체계를 만든 사람이 황장엽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결국 예수 믿고 죽었어요. 예수밖에 없다. 다 인간은 그 체계를 통하여 독재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수단으로 씁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충돌되더라고요. 엄청 충돌됐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의 뒤편에 가면 상대가 있었는데 상대 뒤에는 막걸리집이 있어요. 매일마다 막걸리집에 가서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은 전두환이 물러가라 하면서 맨날 이거 했어요. 자우리랑 사랑 표명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우리가 저 그런 의식화 교육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없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제가 아주 물들었던. 근데 뭐냐, 사람이 돈만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걸 통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 없이 어떤 것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사람에게 거짓말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게 할, 이것이 우상숭배더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북한 보세요. 주체사상, 우리식의 공산주의를 만든다 해서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만들었더니 가장 진노가 임하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가장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됐어요. 자유라는 거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도 말도 일치된 언어로 배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게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산한대로 우리나라 남한의 산맥은 얼마나 아름다운데 저기는 황폐하대요. 북한에는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7절,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뭐 천국을 만들겠다, 행복을 만들어 주겠다, 자기들은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어떤 권력과 기득권을 딱 잡아서 놓치지 않으려면 사상적으로 그렇게 무장을 시켜서 사람을 사로잡아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지주들을 없애야 되고 우리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면 행복할 거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구소련이 망해버렸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바꿨잖아요, 방향을. 북한만 안 바꾸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근데 그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사상적으로 무장이 된, 다행히 우리나라의 방송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암암리에 USB로 돌아다녀서 우리나라에 와도요, 한 달이면 적응한다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뭐요? 차라리 전쟁 나서 차라리 우리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게 북한 사람들은. 전쟁 나서 차라리 이렇게 사람, 인간 취급을 받지 않고 사는 나라 언제까지 갈 거냐.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박수 치는 거, 이런 허영, 뭡니까? 거짓으로 포장된 이런 거. (1년에) 반드시 김일성과 김정인 동상 앞에 가서 꽃을 바치고 사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관하는 그 무슨 궁이 있어요, 북한에. 그 궁에 가서 막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거기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나면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을 넘어서 조선 왕조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에 꽉 찼어요, 지금. 저는 부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눠야 된다고 봐요. 자본주의가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이 사상적으로 한번 그렇게 무장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 의식화가 이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구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우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자발적인 헌신과 주면서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누구 것을 뺏어서 내가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 사상적으로 지금 저의 세대입니다. 저의 바로 이 세대하고 이 세대가 그 무장을 했던 세대거든요. 그때 아주 의식하기 엄청 했던 세대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지금 이제 이 나라의 중견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정치계를 장악해 가고 있어요. 내일은 제가 그것이 왜 동성애 코드하고 합쳐졌는지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상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는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조형물이 우상이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무형의 존재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을 지배할 거다 이런 것이. 뭘로? 여기 지금 뒤에 알겠습니다. 탐욕과 말로 장악하게 될 것이야. 말로 장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할 거다. 정확히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지상 천국을 이뤘습니까? 구소련이, 중국이, 북한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뭐요? 자,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리셨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해결책이지 유물사관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가진 자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고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어떤 분이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운동단체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정치라고 얘기할까봐.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고 당신들이 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천국 못 가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 자기가 가난하다고 부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부자들을 주님이 싫어했다면 삭개오 이런 사람들 지옥 보내야지요. 부자들.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심령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지, 목사들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위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예수님이 들어가야,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어야 돼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전 기회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상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상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이 우상이 이념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